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녔던 또 그들이 조상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정착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농사짓고 여러 가지 비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천둥을 다스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얻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그들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풍성한 추수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랑과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우상들은 이 조잡하잖아요. 조잡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진짜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빌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손이 그들에게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남겨두었던 족속들을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또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없애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돼요. 이런 여러분 사사기 350년 동안 일한 것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사사가 이제 평정을 하면은 또 언제 그러냐는 등 또 하나님을 갖다 혼시적처럼 버려 던져요. 이러한 일들이 사사가 12명이 세워지는데 12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걸 읽을 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혼탁한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언약 백성들이 정말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요.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언제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어요. 새 언약 백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 있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킨다 했잖아요. 끊을 수 없다고 했죠. 심지어 사망이 온다고 해도, 세상의 천사들이다도, 어떤 마귀다도, 권세자들이 마귀다도, 현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다음에 장차 나타날 어떤 힘들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를 떠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나타나는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을 잘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려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현현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구약시대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자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눈에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천사라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언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러하였느냐 하면서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라고 이 복임을 왜 복임이라는 그런 지역이 생겼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에요. 복임, 우는 자들. 그래도 처음에는 이들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요. 그들이 오히려 또 하나님을 더 믿지 않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준 그들을 갖다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그 죄악에 빠질 때 그들을 깨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사사기서를 읽으면 정말로 인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인간 같으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맺은 약속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두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9장 32절이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지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땅이 토해낸 거예요. BC 722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BC 586년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땅이 토해낸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가 있다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바다 건너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내가 인도하리라. 또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복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24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여기에서 겹쳐서 나와요. 2장 6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도 죽고 세월이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요.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할 때는 그나마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가 사라지게 될 때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외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각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잖아요.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도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마저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밖에 하나님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저 창고방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고 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것이죠. 야다. 우리가 알다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했냐? 관찰과 사고로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1차적인 뜻이죠. 사물을 잘 관찰하고 어제 낮 예배 때 말씀을 했듯이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만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관찰을 하고 사고를 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야다의 의미는 뭐냐면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깨닫다, 마음으로 알다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없고 사물을 살펴서 내 지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지도 못하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다음에 여호와의 행적을 알아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 그러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이 엄청난 여호와의 행적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기적을 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기적을 만나도요, 그 순간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도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나는 등 내 인생이 내 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리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자기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기 일을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일하게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새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낙심과 절망에서도 우리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이하에서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비코터스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나 깜깜한 밤이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원래 그 의미가 주인, 그리고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의 주인이 바알입니다 하는 거예요. 바알, 나의 주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자기 아버지 놔두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지고 그 아저씨 앞에서 아빠 하면서 자기 아버지 옆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알이 원래 비와 우레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거든요. 농사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를 갖다가 바알이 준다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런 풍습 지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바알에게 필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부터 찾아갑니다. 그 전문가도요, 세상적인 경험으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경험에서 얻은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스타롯, 또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아세라, 이런 여신이잖아요. 남신과 여신이 그런 짝을 해가지고 그들이 흥분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하늘이 막
천둥을 치고 비가 내려가지고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신을 섬길 때는요, 이 성적인 문란함이 공공연하게 보여줬어요. 그런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신들을 갖다가 자극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이 자식이 풍성하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듯이 곡식이 풍성하게 난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그런 지식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돼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전에는, 신전에는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끌어모아서 음란한 짓을 행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상 숭배이 좀 초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의 영이 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스다롯,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었죠. 아스다롯.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많이 하려면 아스다롯을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추수 때가 되면 아스다롯, 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누리 없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전에서 그랬기 때문에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이 말은요, 말씀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미 말씀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결산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대로 놔둬버리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거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라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조품 평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올무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울면서 아까 복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막 대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요. 곡식이 뺏기고 먹고 살 것이 없고 자녀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도 너그러우셔요. 그래도 그들을 구원해줘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그들은 부욕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할까 봐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게 13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기뻐요. 그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허상의 모조품, 어떤 허상, 계시지도 않는 분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남겨둔 사람들로 하여금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그러나 유혹을 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요, 미혹. 즉 우리를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멸망당하게끔 하는 것은 악한 자가 하는 짓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은 시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넉넉히 견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은 축복을 예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100세 때 얻은 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라고 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그냥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죠.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한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예요. 나사. 이 나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련을 가해서 연단시키다. 더 강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세우고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천국에 갈 때까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세우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이러한 악한 죄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